할렐루야. 제가 원래 거의 저기 세 번째 자리에 앉다가 이 자리에 오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저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이 지금 시대와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몇천 년 전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과 굉장히 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정말 우리한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기도원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당연하다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의 시대와 사사기의 시대가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점이 닮아 있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드온이 등장하는데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우상이 없을까요? 심지어는 기독교인인데도 우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돈을 믿고 돈을 따른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돈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는다면 그것마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의 집에도 그런 우상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재물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우상을 두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대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이 말씀을 그냥 우화와 같이 설명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이 등장하는데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적과, 현실적인 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미디안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남한 땅에도 남북한이 그렇게 정전 협정을 하고서 서로에게 총칼을 들이밀고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시간이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오늘의 본문은 현실적인 적과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전쟁을 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물리적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욱 무서울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이라면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준비를 했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떤 것으로 전쟁을 나가게 되면은 그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로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것이 물리적인 전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주빌리안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면은 영적인 전쟁은 그러면 좀 할만할까요? 이게 영적인 전쟁은 그 강력한 미디안 군대랑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조금 더 쉬울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20세기 초에 기독교인 네덜란드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커튼을 열어서 세상 뒤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전쟁이 엄청나게 심오하고도 많은 것을 아우르기 때문에 이 땅의 싸움은 그저 애들 장난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20세기 초는 굉장한 전쟁들이 벌어졌던 시기입니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요.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벌어진 전쟁을 봤으면서도 그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이 총리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전쟁은 어떻게 싸우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면 되는 거죠. 내 눈앞에 있는 적과 내가 볼 수 있을 때만 싸우면 됩니다.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싸우겠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은 어떻죠?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내 적이 보이나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여도 싸우기가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랑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죠? 또 영적인 전쟁은 정해진 시간에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전쟁할 때 일단 만나야 싸우잖아요. 근데 영적인 전쟁은 항상 내 삶에 그 전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싸워나가야 되는 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심지어 정신없이 바쁘고 내가 아프고 그리고 때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쉴 틈 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그리고 승리를 할 때도 있겠지만 자칫 방심하면은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패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데 이것이 어떻게 물리적인 전쟁보다 쉬울 수가 있겠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호주에 워킹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가서 홀리데이를 잘 즐겨야 되는데 저는 홀리데이를 즐겼다기보다 좀 홀리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저는 성경이 너무 좋았어요. 성경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한 5일은 그렇게 교회에서 보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지내다가 이제는 돈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져온 돈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죠? 네, 이제 워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알아보는 때마다 문제가 뭐냐면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면은 저는 교회를 갈 수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주일에 일을 가지 않는 것으로 알아보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알아보던 중에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떨어지기 직전에 그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이 만만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나가지 않는 것은 정말 다행이었지만 그만큼 힘들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나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주일 빼고는 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5시에 평일에 일이 끝나가지고 다른 예배들도 다 갈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에는 통독반이 있었기 때문에 통독반 그렇게 다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주일에는 저희는 새가족반 역할이 새가족반이라고 이렇게 호주에 새로 정착한 분들을 돕는 그 부서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6일을 일하고 그리고 한 4일, 5일은 또 교회를 가고 주일날에는 섬기는 것이 있고 가면 갈수록 지쳐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지치는 와중에 또한 제가 하던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던 그런 일이었는데 밀가루 같은 것을 나르고 그리고 이제 전분 같은 걸 날라야 되는데 한 30kg 정도 돼요, 무게가.
이제 그거를 나르고 정리하고 그리고 음식도 만들고 하다 보면 다음 날에 온몸이 쑤시는 거를 느끼면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바쁜 거는 바쁜 거대로 힘들고 이제 일은 일대로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한 명이 두 명치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도 한국인들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호주에서도 다른 이민자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작은 식당에 갔었는데요. 작은 식당에 종업원이 10명이나 있더라고요. 거기는 외국인이 사장인 식당이어서 외국인들이 종업원으로 있었는데 그 식당에 10명이나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국 사장님이었으면은 5명만 썼을 텐데 여기는 10명이나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랑 마인드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랑 차이가 있는 거죠. 한국에 사는 사람, 한국에 사는 한국인, 그리고 호주에 사는 한국인, 다른 나라에 사는 한국인 모두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그렇게 일상이 바쁘고 고된 와중에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영적 싸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계도 이어나가야 되고요. 그 육신이 고단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환경인 것이죠. 제가 전에 이제 평신도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때는 교회에 나갈 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항상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지금 교회 나갈 때 다른 의미로 즐겁습니다.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의미로 즐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정말 군장을 맺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갑니다. 왜냐면요, 이 교회라는 곳이 은혜가 가득한 장소임과 동시에 어떤 장소냐면은 이 교회는 영적인 전쟁이 그만큼이나 치열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혜가 가득하니까 얼마나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정말로 치열합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을 놓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 말실수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어떤 또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치 군인들이 군장을 챙겨서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것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을 더 힘들게 만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문제와 싸워야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군 기자도 아니고 어떤 군인도 아니고 전술가, 전략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을 데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데려와야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그 조건은 갖춰줘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택하시진 않으십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이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많이 느끼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 싶을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전부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으로 뽑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도 일부를 뽑으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면 놀라운데요. 우리가 말씀을 한 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이 32,000명이었죠. 그런데 두려워 떠는 자를 22,000명을 그대로 보내십니다. 보내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하는 미디안은 무려 13만 5천 명의 대군입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이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고대 시대에 13만 5천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면은 몽골이 세계 절반을 지배했던 거 아시죠? 그때 몽골 군대가 얼마나 있었냐면은 1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절반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3만 2천 명, 걷기만 하는 사람이라면 다 데리고 나가도 싸우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000명만 남게 된 거죠. 10,000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믿어지시나요? 이 10,000명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겠다고 하시는 게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명당 10명 이상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질 떨어지는데 한 명당 10명을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뭐냐면은 다음 말씀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13만 5천 대 1만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5대 1,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많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많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만 뽑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사사기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물을 이렇게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고르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고르려고 하시는 거면은 어떤 사람을 골라야 되죠? 정말 우리 미국의 네이비실 같은 그런 특수부대들 일당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싸워야지 그래도 조금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르신 기준을 보면은 고작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개처럼 핥아먹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을 뽑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군대를 뽑으실 때 우리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뽑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처럼 핥는 사람을 뽑으셨다면은 그것이 완벽한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감이 좋지 않지만 이 물을 개처럼 핥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두려워 떨지 않고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제 뒤에 한 분이 기도회를 인도하러 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지뢰밭을 뚫고 오셨고요. 그리고 전기 철조망도 넘어서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북사선 주간에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도 저의 군대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어디에서도 잘 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저의 이야기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저도 멋있는 이야기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할 것 같은데 부끄러운 이야기라 어디에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진짜 가족이고, 하나는 북사선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주빌리안들이 제가 느낄 때 가족입니다. 매주 나와서 함께하는 우리 주빌리안들 가족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 싶은데요. 저는 9년 전에 사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니 정말 구별된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니 정말 거룩한 그런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만 앞으로 생길 것 같더라고요. 저만 그랬나요? 네, 많이들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훈련소를 가고 훈련소를 수료하게 되고 저는 자대 배치를 받게 됐는데 제가 갔던 곳은 해경이었기 때문에 자대를 배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배가 두 가지 배가 있었어요. 하나는 꽃배고 하나는 독배였습니다. 어떤 배가 더 좋아 보이시나요? 네, 꽃배가 더 좋으시죠? 네, 맞습니다. 꽃배가 더 좋은 배인데, 꽃배는 어떤 배였냐면은 전문 용어로 꿀을 제대로 빨 수 있는 배가 꽃배였습니다. 그리고 독배는 어떤 배였냐면은 가면 이제 군생활 꼬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배, 좀 군생활 꼬이는 배가 독배였어요. 저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죠. 당연히 뭐 나는 꽃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네, 다들 눈치를 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꽃배를 갈 줄 알았는데 독배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었거든요. 그 해경 내에서도 좀 유명한 배였어요. 사실 이 부분부터는 좀 아픈 이야기예요. 저에게는 그때부터 좀 악몽과 같은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말랐었어요. 지금은 좀 살이 쪘지만 그때는 58kg 정도 나갔었어요. 굉장히 말랐고, 그때 사진을 제가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저희 가족 말로는 인민군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자대 배치를 하고 그때 너무 말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배는 구석진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배가 출동을 나가면 바다를 떠다니다가 정박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맞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배 구석진 곳에 가면은 또 막 맞게 되고, 그리고 그 배 보트가 있거든요. 그 뒤에 있는 보트에서도 그렇게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잠을 재우지도 않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죠. 좀 무엇보다도 저에게 힘들었던 것은 사실 저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은 용기를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셨겠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저를 더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괴롭히신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는 혼자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역하는 날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녁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전역하는 날이 찾아왔는데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아침에 일어나는데 기분이 묘하면서 나는 뭐 때문에 이 날을 기다린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신고를 하고 받은 것이 이만한 그 A4 용지를 코팅한 종이를 하나 받게 됐는데 그게 저녁증이라고 하고 주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를 그 종이 하나 받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참아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 신고를 하고 부대 앞을 나서는데 정말 저는 이게 무엇 때문에 제가 이 시간들을 보낸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악몽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은 모든 것이 나아질 줄 알았지만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시간들을 빨리 이겨내보자. 그렇지만 이겨내려고 할수록 더 힘들더라고요. 이겨내지지가 않고 더 그 사람들이 떠오르고 밤마다 떠오르고 그리고 그때 내가 당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니까 저는 더 이상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고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그렇게 제 삶은 무너져 갔기 때문에 결국에 복수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었죠. 그렇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자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지금까지 좀 안 들어주셔가지고 안 들어주셨을 거라고 예상하신 분들이 많은데 들어주셨습니다. 언제 들어주셨냐면은 바로 그 당일에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몇 년 동안, 3년 동안 고생하고 애쓰고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던 거를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그때 영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바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는 정신과 환자와 의사가 등장합니다. 그 정신과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버지로부터 새아빠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랑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신과 의사가 그 가지고 있던 파일을 던지면서 이거 아무 쓸모없는 거다. 이걸로 널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너 잘못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압니다. 저 잘못 아니에요. 그러자 의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너는 몰라. 그건 너 잘못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가 남일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한 직후에 들렸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했거든요. 그거 너 잘못 아니야. 그때 그 환자가 결국에 화를 내면서 울음을 터뜨렸는데 저도 그 순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면서 제가 그렇게까지 울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한 4시간을 울었나? 눈물이 원래는 나다가 너무 많이 울면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도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 대처했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약해 보이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거 너 잘못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알아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거 너 잘못 아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나의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구나.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그날. 저는 3년 동안 괴로워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고 있을 때 제 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저도 복수하기까지 작정했던 죄인이니까요.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밉지 않고 그 사람들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정말 제 삶에 다른 세계가 열린 것 같았어요. 그 전에는 내 삶이 흑백 영화 같았거든요. 어떻게 같은 눈으로 보고도 그럴 수가 있는지 모든 것이 흑백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됐냐면은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 안 들리는 것이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안 들리는 것, 새소리 같은 것이 안 들렸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바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너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컬러풀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흑백 영화였는데 이제 컬러 영화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았죠. 정말 저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기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날 살려주신 하나님, 날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걸 바라실까? 너무 궁금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읽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냐면은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아무도 상처를 치유하지 못할 때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요. 어떠한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던 와중에 가장 아픈 땅과 가장 고통이 있는 땅이 어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북한 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저 땅이구나. 근데 저 땅에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도 이 하나님만 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눈 녹듯이 녹여주시겠구나.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그 땅에 나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탁월해서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기준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저는 비록 군대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군인인지도 몰라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런 군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군인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제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군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기도원의 300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특수부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심해지는 이 남북한의 갈등을 보면서 통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보같이 그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려 나와왔고, 그리고 나팔을 들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복음적 평화 통일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전쟁은 총칼로 해나가야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북한과 총칼로 전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나가야 될 전쟁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나가야 될 전쟁은 그런 전쟁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